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정말입니까? 어쩌면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아니 저 목사는 초장부터 왜 일으키고 난리야 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여기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어요. 힘드셨죠? 아이고 사고리 쑤신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하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요, 너희는 편안하게 주를 섬길지어다, 너희는 앉아서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어느 구절에도 나오지 않기에 오늘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심장이 터져 나온 것과 같은 그 찬양의 고백이 주님 앞에 매일매일 바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계속해서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 사역을 하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축복.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어디 거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어디선가 주님이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보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처가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제 딸 아이가 유치원에 있을 때 가끔 제가 저희 딸 아이를 찾아가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역 때문에 종종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시간이 되면은 이 유치원이 끝마칠 무렵의 시간이 되면 제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강의가 마치고 시간을 보니까 야, 찾아가면은 빨리 가면은 우리 아이 내가 찾겠다. 유치원 차로가 아니라 아빠가 직접 태워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행히 수업이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바깥에 차를 파킹하고선 창문을 열어놓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띵동 땡동 하면서 종이 울리면서 아이들이 수업이 마쳐서 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올망졸망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이는 남다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수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아이만 후광이 비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달덩이 같이 빛나는 제 딸 아이가 쫙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수미야, 아빠다 하고선 손을 흔들었더니 제 딸아이가 룰루랄로 나오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잠시 멈췄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딸 아이가 잠시 후에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다 우르르 데리고 나오더니 저를 향해서 손짓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저분이 우리 아빠야. 얘들아, 저분이 우리 아빠야. 근데 여러분, 그 단 한마디였었어요. 단 한마디를 제가 듣는 그 순간에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전기가 감전되는 줄 알았어요. 제 딸 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차문을 딱 열고 제 팔을 와닥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빠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왔지. 막 그랬더니 제 딸애가 아싸 그러더니 내리더니 갑자기 차 뒷문을 자기가 벌컥 여는 거예요. 얘가 뭐 하나 봤더니 자기 친구들, 야, 다 타! 오늘 우리 아빠가 너희 다 태워다 주실 거야. 전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 갑자기 이 딸아이가 흥분이 돼가지고 신나가지고 자기 친구들 다 집에 저의 차에 태우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 차로 아이들 다 하교하는데 그 아이들 제가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그 집집마다 그 아이들을 태워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억이요, 저희 딸 아이가 지금은 대학교 3학년이에요. 한 16년 전 그때의 일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그 장면이 너무나도 명료하게 남아있어요. 저를 향해서 손짓했던 그 아이의 모습,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빠인지 다 자기 아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쟤들이 우리 아빠,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그 딸의 모습,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찬양이구나, 이것이 찬양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할 때 대표적으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고백하고 있지만 찬양의 실제적인 뜻은 다름 아니라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목 놓아 자랑. 여러분, 자랑하는 데 있어서 뻘쭘해하면서 삐죽삐죽해하면서 여러분 자랑하는 모습들 본 적 있으세요? 그건 자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부끄러운 거죠. 초라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시편의 고백들은요,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시편 100편 말씀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제 딸아이가 저를 향하여서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힘든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가장 축복받은 인생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드릴 수 있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그 비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보통 성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지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열쇠를 잃어버린 기억 있으십니까? 여러분, 열쇠가, 우리 집은 아주 거대하고 아주 잘 살기 때문에 그 열쇠가 휘황찬란하고 커다랍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사실은 열쇠는 보잘것없고 잃어버리기가 쉬울 만큼 작고 우리의 눈에서 쉽사리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에 학교 다닐 시절에 항상 집에 갈 때 목걸이처럼 열쇠를 매달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져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엄청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많은 여기 산성교회 성도분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한 가지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야, 우리 성도분들이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시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성도들 한 분 한 분 잠시 5분 10분만 만나도 이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아주 짧은 순간에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오면, 우리 산성교회 같은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것 감사해요, 저것 감사해요, 막 감사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뭐 이런 것까지도 감사하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요, 그분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그분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지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요, 이렇게 원어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요, 그것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피곤하더라도 한번 입술 열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야다, 야다. 감사는 곧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백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백하다, 고백하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는요, 고백되어질 때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그런 걸 꼭 말로 해야 하나? 그거를 꼭 표현해야 합니까? 예, 표현해야 합니다.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산 지가 언젠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넘겨짚어서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마움의 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삶으로 예배할 때에 감사보다 더 놀라운 찬미의 제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어느 구절에서는 감사로, 어느 구절에서는 찬양으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표현한다면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 곧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자동차에 그 시동이 걸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 정도의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쪽에 대구에서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날도 대구에서 그 귀한 예배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마치고, 그래서 이제 그날로 서울로 돌아가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강의가 마침과 동시에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기왕이면 이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룻밤 좀 쉬고 가면 좋겠는데, 다음날 새벽부터 회의가 있어가지고 서울로 막바로 올라갔으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우산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가방을 머리에다 이고서, 그리고서 이제 제 차를 향해서 막 달려갔었어요. 막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앞에서 주섬주섬 제 차키를 찾는데 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고 있었던 가방을 내려서 그 속을 일일이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주섬주섬 싸가지고선 다시 아까 강의했었던 그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자리를 제가 찾아보는데 거기에도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강의가 끝나면 좀 기다려주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다 가버리셨어요. 저 혼자 그 덩그라니 그 강의실에 남아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제 차를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그 창문을 이렇게 닦아서 그 안을 쳐다봤어요. 거기 차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 한 통 하면은 달려와가지고 금방 따주잖아요. 근데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서비스가 없을 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무실 있는 쪽으로 가봤더니 저쪽 구석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 수의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집사님, 제가 오늘 강사로 왔는데 이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제가 하는 말을 탁 막아서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염려하지 말라. 그러더니 갑자기 저쪽 귀퉁이에서 뭔가 하나를 쑥 빼시는 거예요. 봤더니 쇠자였었어요. 쇠자. 보니까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쇠자를 탁 치시면서, 목사님 가시지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의 우산으로 받치고서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동차에 그 앞에 딱 섰더니 그분이 그 자동차 차창을 싹싹싹싹 닦더니 안을 딱 열쇠가 저기 있네요 하시면서 갑자기 그 창틀에 그 쇠자를 쑥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의사가 청진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턱턱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제가 옆에서 그냥 막 거의 빠져들듯이 보고 있었는데, 근데 생각처럼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몇 군데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막 만연한 미소를 보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한 3분, 4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제 차가 이상한 건지 그분이 갑자기 약간 땀이 나시는 것 같으면서 갑자기 아까는 뭔가 어떤 지점을 향해서 누르시는 것 같더니
이제는 여기도 눌러보고 저기도 눌러보고 여기 저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차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잠시 한 5분 이상 지났던 것 같아요. 이분이 갑자기 그 쇠자를 휘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덜컹 하면서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차창이 내려앉았어요. 억수로 비가 내리는 그 마당에, 저 지금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 마당에 제가 낭패를 보고 말았어요.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이야기인데도 제가 감사 이야기를 꺼내들 때마다 제가 그 상황이 불현듯 떠올라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근데 여러분, 제가 구구절절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졌을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낼 때에 여러분은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면 불평할 수 있죠. 힘들면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은 단순히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손에 양인 것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기를 지날 때에 있어서 성경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시기에, 아니 그거보다 더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그 한 인물,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시간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이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고백 중에서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우울하게 부르시는 분, 오 주여 나의 이렇게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아마 손뼉을 신나게 치면서 아마 이 찬양을 불러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시편 57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찬송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 그분 앞에 드렸던 찬송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백이 언제 드려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을 여러분 살펴보면은, 펼쳐본 그 순간에 보통은 우리가 시편에는요 거기에 제목이 달려져 있어요. 그치요? 괄호치고선 거기 제목이 달려있는데, 그래서 시편에는 표지시가 많아요. 제목이 있는 시편. 근데 여러분 시편 57편 말씀에는 어떻게 제목이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 스토리를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인 것이에요. 사울이 미쳐 돌아가면서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세울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굴 속으로, 정말로 숨은 붙어 있지만 산송장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다윗은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보내면서 다윗과 같은 마음들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마음들, 죽지 못해 살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요, 우리가 바라볼 때에 다윗의 모습은 딱 그 모양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숨만 붙어 있는 것만 같은. 이 시편의 고백이 드려진 그날도 다윗은 캄캄한 굴 속에 거기에 갇힌 듯이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의 입술에서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의 입술에서 어떻게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신 줄 아십니까?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이 찬송시를 보면은요, 굴에 갇혔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늘이 뻥 뚫린 것만 같은 거예요.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의 눈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분께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그분께 확정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상황은 여전히 죽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곤핍하고 곤고한 고백들,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는 그런 인생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무엇보다 주님께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 그 굴 속에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 뵈올 때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나타난 것, 보여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감사인 것이에요.
아까 제가 불평과 원망은 그냥 단순히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여러분의 쌓인 그 스트레스를 가족이 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다윗처럼 캄캄한 굴 속에 박혀 있는 것 같은 처지에 있다 하여서 여러분의 신세를 원망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시면 게임은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와 계신다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비전 부흥의 첫날인데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창한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쇠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바로 그것, 그 감사를 오늘 이 밤에 거머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죄송해요, 한번 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꼭 선물을 받는 것처럼 한번 두 손을 좀 올려드리겠습니까? 조금 쑥스럽고 부끄러운 분들도 괜찮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감사합니다. 넘어져서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 그분께 대한 신뢰의 고백이자 동시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와 이 감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 계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두 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 채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낙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저주하는 인생 아니라 주님 믿기에, 주님 붙들고 있기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상처의 그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내 안에 참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와 계시옵소서. 내 찬송 중에 거처를 삼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나의 삶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온 삶이 주 앞에 감사의 제사가 되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온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더 기도하실 때에, 감사는 하나님 그분께 대한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그 손에 다 맡겨드리기 시작하시죠. 예, 주님, 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온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에서 시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보세자. 약할 때
주님께 감사. 여러분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시작하십시다. 감사. 주님께 감사. 감사.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그분 손 붙들고 비상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새 한마디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 무책임하게 무너져 내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 산성교회 성도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주님 와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한번 큰 박수로 영화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냥 오늘 한번 들었다고 한번 배웠다고 이게 일상에서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훈련의 차원에서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혹시나 옆에 여러분의 짝꿍 계시다고 한다면 남편 아내 계시면 기왕이면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